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인데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음을 넘어선 동행이란 제목으로 차경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쌓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스펙을 쌓아라, 경력을 쌓아라, 그리고 집을 사라, 자리를 잡아라, 내 이름을 남겨라.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누군가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다. 학벌을 쌓고 또 성과를 쌓고 경력을 쌓고 자신을 또 쌓습니다. 그래서 SNS에 보면 자신이 그동안 또 성과로 만들어 온 것들을 많이 올려서 또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하고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되죠. 자,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성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성이죠. 그 성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 성이 나를 증명해 줄 것 같고 그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내 인생도 안전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우리가 쌓아온 그 성이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고 한 통의 전화로 삶의 방향이 바뀌고 또 평생 붙들어 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정말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이것들이 나를 죽음 너머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고 더 유명해지지 못한 것도 아니랍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내가 너무 바쁘게만 살아왔다는 말.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놓쳤다는 아쉬움이라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집착했던 성과와 업적이 갑자기 힘을 잃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얼핏 지루한 족보와도 같습니다. 제가 왜 5절까지만 읽었을까요? 나머지는 다 족보였기 때문에. 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름이 나오고 나이가 나오고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죽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담은 살고 죽었더라. 셋은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살고 죽었더라. 자, 2장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말만 반복되는 것일까? 왜 성경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인간의 생을 기록할까? 그러나 바로 그 반복 속에 성경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살았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얼마나 정직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국 모든 인생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살았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족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형식입니다. 특히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적은 책이다. 자, 이 책이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는 공식적인 역사 문서를 가리킵니다. 즉 창세기 5장은 이것은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 기록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2장은 의도적으로 두 현실을 겹쳐놓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긴장이 창세기 5장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죠. 그러나 동시에 죽음의 행렬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공식이 나옵니다. 낳았고 살았고 그리고 죽었더라.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그리고 죽었더라가 마치 종소리처럼 울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존귀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모두 죽음의 한계 안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리듬은 매우 일정하죠. 누구누구는 몇 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후 몇 년을 살았으며 그의 모든 연수가 몇 년이었고 그리고 죽었더라. 그런데 21절부터 24절에서 이 리듬이 의도적으로 깨집니다. 이 지점에서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에게만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죽었더라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문장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어 동행하다는 말은 단순히 같이 걷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 방향을 맞춘 삶, 그리고 관계 안에서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같은 단어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에 3장 8절이죠. 즉 에녹의 삶은 타락 이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닐던 에덴의 관계를 이 땅에서 회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데려가다는 말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엘리야가 승천할 때 또 사용되었던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성경의 초점은 그러나 하늘로 올라갔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족보에 속하지 않다라는 선언입니다. 에녹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의 질서에서 벗어난 첫 인간이 됩니다. 창세기 4장을 지나 5장에 이르면 우리는 인류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인류는 죄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멘. 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하듯 죽음의 문제 또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넘어설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가, 한 걸음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쌓습니다. 성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가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부른 뒤 성읍을 세웁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성이죠. 이 성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울타리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의 자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문명은 발전하는데 무엇이 줄어들까요? 인간의 수명은 점점 줄어듭니다. 창세기 5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절 6장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몇 년이요? 120년.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죠. 969년인데 갑자기 이 수명이 확 단축이 됩니다. 자, 문명은 더 화려해지지만 기술은 더 발전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생명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목적과 생명 경시. 하나님을 떠난 삶, 죄가 인간의 생명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쌓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수용한 첫사람도 죽었고 가장 오래 산 사람도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족보 한가운데서 성경은 갑자기 흐름을 멈춥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사람에게만 무엇이 없습니까?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죽음의 행렬 속에서 단 한 사람, 죽음을 보지 않았던 인물, 그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죽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너머를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세세계보는 이렇게 말하죠. 죽음을 인정하되 생명의 근원을 다시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며 영혼을 향해 눈을 돌렸다. 그때부터 바로 동행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성을 쌓았고 셋의 계보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가인의 후손에게는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기록이 되었고 셋의 후손에게는 누구와 함께 걸었는가가 기록이 됩니다. 이 대조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지, 나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쌓고 있죠. 장년들은 가정을 쌓고 어르신들은 인생의 흔적을 쌓아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을 쌓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성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신앙이 문제인 것이죠. 성은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성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행은 다릅니다. 동행은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이 하늘을 닿습니다. 성은 무너집니다. 기술은 사라집니다. 업적은 잊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은 시간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죽음의 현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은 우리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짧은 문장은 우리에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그 죽음이 가진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즉 사람이 쌓은 성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삶은 시간 너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녹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승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거에만 주목을 합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기적의 주인공.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에녹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300년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인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아멘. 성경은 왜 굳이 300년을 강조하실까요? 이것은 순간적 경건이 아니라 지속된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에녹의 신앙은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한순간에 바뀐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된 이후에 시간을 살았던 것이죠. 창세기 5장의 구조를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동행은 세상을 떠나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가정과 책임과 일상 한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아버지였고 가장이었고 한 시대를 살아낸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동행은 광야의 고독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이루어진 경건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가운데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은 올해 만 105세이신데요. 현존하는 최고령 철학 교수이자 집필가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김형석 100년의 유산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분은 다수의 책을 집필하며 한 세기를 살아내며 빚어온 사회를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분단, 전쟁, 독재 그리고 격변의 현대사를 통과해온 인간의 지구력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처럼 살아온 그런 분입니다. 그는 오래 살며 후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편하게만 살고 싶었던 마음이 후회입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의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래 살수록 이런 말을 하죠. 조금 더 편하게 살 걸. 너무 애쓰며 살았던 것 같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런데 김영석 교수는 정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그의 후회는 너무 고생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함을 욕심냈던 마음이었다고요. 그는 한 시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그리고 독재, 가난, 혼란의 시대, 그 시대를 살아온다는 것은 편안함을 선택하면 외면자가 되는 것이었고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편안함을 택하는 순간 어떤 질문 앞에서 침묵하게 되고 어떤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게 되며 어떤 책임 앞에서 나는 상관없어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의 길이 그러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붙드는 것이 가장 편안한 선택이었지만 그는 내려오셨고 불편한 인간의 자리로 들어오셨고 상처와 오해와 십자가를 감수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개인의 후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편안함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며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는가? 김 교수는 100년을 살아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하게만 살고 싶었던 마음이 내 삶의 유일한 후회입니다. 기네스 기록을 세운 103세의 나이 때에도 그는 삶의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모든 성취를 멈추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동행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하루아침에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30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걸었고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과 걸었고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그의 삶은 아마도 매우 평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적인 장면보다 장터를 오가며 아이를 안고 밭을 일구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주 일상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는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그러나 셋의 족보, 특히 에녹에게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성은 인간이 쌓은 흔적입니다. 그러나 동행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입니다. 성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동행은 내가 누구와 함께 걸었는가를 말해줍니다.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동행은 특별한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동행은 하루의 방향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내가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함께 걸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삶.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게 유리한가 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묻는 태도. 흔들리는 순간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다시 방향을 잡는 믿음. 이것이 동행입니다. 동행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드는 것,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 분주한 중에 잠시 멈추어서 주님 지금도 함께 계시지요? 라고 속으로 묻는 것. 그 작은 반복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에녹은 그렇게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얼마나 단순한 문장입니까? 그러나 이 문장 하나가 그의 전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미래를 향해 달립니다. 학점도 쌓아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취업, 관계, 선택의 이 압박 속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불안과 함께 살아갑니다. 장년들은요, 책임의 무게가 큽니다.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직장도 책임져야 되고 부모님도 공양해야 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역할 속에서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흔들린다라는 부담을 짊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인생의 긴 시간을 지나오셨습니다. 쌓아온 세월, 지나온 선택, 지금의 자리에서 내 인생은 무엇으로 남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우리는 바쁩니다.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루가 흐른다고 해서 그 하루가 동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하루는 그냥 지나간 하루로 남고 어떤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걸은 하루로 남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하루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같은 출근, 같은 집, 같은 일상. 그러나 하늘의 기록은 다릅니다. 하나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살다가 죽었더라. 다른 하나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길을 설명할 때 더 오래 살아라, 더 많이 쌓아라, 더 안전한 성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이 하늘에 닿는다는 것. 동행은 죽음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행은 지금 이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살다간 지나간 하루가 될지, 하나님과 함께 걸은 하루가 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성입니까? 성과입니까? 아니면 동행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한 문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살았더라. 그리고 언젠가는 그는 죽었더라. 이 사실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 문장 사이에 무엇이 기록됐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 사실입니다. 어떤 인생은 많이 이루었다라고 기억될 수 있겠죠. 어떤 인생은 높이 쌓았다라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으로 우리 앞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한 문장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사람이 쌓은 성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삶은 시간 너머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바쁘게 지나간 하루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걸은 하루입니까? 같은 출근길, 같은 일상, 같은 자리일지라도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의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하나님 없이도 세워지는 죽음의 행렬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 것인지, 아니면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끝으로 연결되는 삶으로 방향을 새롭게 할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에 응답하는 인생은 이미 죽음을 넘어선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훗날 하늘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이러한 동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